안녕하세요. 저희는 2024년 서리집사로 임명받은 김경포, 백진아 부부입니다. 의지, 열정, 인내, 유연성, 통합성을 갖춘 서리집사로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겸손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가 당신을 살립니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기도만큼 어렵고 힘든 것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이런 말들을 남겼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침을 찾아가는 방법이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주의 말씀을 붙들고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주신 지침을 우리의 영혼 속에 더 깊숙이 새겨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성숙되고 성장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영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직 기도하는 사람들만 이것을 경험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들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끈기가 없나? 왜 나는 뚝심이 없나? 왜 나는 이럴 때는 되었다가 저럴 때는 안 됐다가 나는 왜 흔들리는가? 기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숨을 쉬는 것처럼, 밥을 먹는 것처럼 기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의 방법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종류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모여가지고 소리 높여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역사하시는 힘이 있고 그때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동시에 아무도 없는 자리로 가서 내 영혼을 일깨워서 마치 벌거벗은 영혼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와야 하고 함께 연합했을 때 뿐만 아니라 홀로 있는 시간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 사람들과 모여서 기도할 때 시끄러워, 기도줄이 안 잡히고 그냥 옆 사람 기도 소리 때문에 그럴 때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 사탄이가 나를 흔드는구나. 목사님, 집사님, 난 모여서 기도할 때는 그냥 기도가 되는데요, 혼자 있을 땐 기도가 안 돼요. 사단이가 내가 기도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구나. 모여서도 기도할 수 있고 목소리 높여서 부르짖을 수도 있고 가장 조용한 가운데서 소리 내지 않고 내 영혼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십시다. 때와 장소, 어떤 조건하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복될 겁니다. 기도가 당신을 살립니다. 기도가 나를 살리고 기도가 너를 살리고 기도가 우리를 살릴 겁니다.
이때의 기도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동시에 제사장, 동시에 사사. 이스라엘 역사 속에 전면에 등장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무엘의 등장은 온전한 예배의 회복과 더불어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의 믿음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나타날 것인가? 나는 언제나 이 비루하고 비천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진심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던 삶들이 언제 현실이 돼서 나에게 주어질 것인가? 여러분, 온전한 예배 드릴 때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의 마음으로 한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가 간절히 소망했던, 바랬던 그 꿈꾸던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의 등장이 그러했습니다. 자, 3절 말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때의 상황은 어떠냐? 강적 블레셋이 등장했습니다.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번번이 졌습니다. 그때에 심지어 언약궤를 뺏기는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성막에 있어야 될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2차 저차해서 그 언약궤가 돌아와서 기랏 여하림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땅히 그것을 하나님의 성막으로 옮겨야 됐을 터인데 어떤 이유에서 20년간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그때입니다. 문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우상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비와 바람의 신, 즉 농사의 신이면서 풍요의 신이고, 다른 하나는 다산의 신이며 성적인 신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이방신들 바알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거다. 너희가 먼저 버려라. 뭘 버리라는 겁니까? 우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요즘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즉 만문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거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4절 말씀.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 사람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게 된 이유가 있죠. 농사 때문입니다. 다산 때문입니다. 삶에서 얻어지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방신들을 섬겼던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우상을 섬기면 잠깐은 편해지는 것 같고 무언가 얻어지는 것 같은데 그 우상을 수출한 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깨닫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이 흐르고 나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 인생이 황폐해졌구나. 나에게 참 자유가 없구나. 비로소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러자 바알 신상을 제거하고 아스다롯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즉 올바른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그때 미스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의지가 비춰졌을 때, 우상들을 내 삶 속에서 제거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명령이 떨어집니다.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보세요. 모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라. 기도해라 라고 했습니까? 내가 기도할 거다라고 했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종들의 기도가 나를 살린다. 나를 살린다. 기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종들의 기도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종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도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눈물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미스바로 모였느냐? 자신의 삶의 터전이 당연히 다 있었지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미스바로 모이는 것은 지금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종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몰려간 겁니다.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았습니다. 내가 농사 좀 잘 져보겠다고, 내가 장사 좀 더 잘해보겠다고, 내가 물질의 풍요와 부유를 좀 누려보겠다고 세상 사람들 쫓아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지침대로 하나님의 영성을 가지고 살았어야 되는데, 예배가 중심이 돼서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이것만 저것만 해결이 되면 주님께로 돌아가겠다고 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과는 멀어져 있고 이미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뭐 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통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원하지 않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잘못했나? 내가 저것을 잘못했나? 계획이 잘못된 것인가? 뭐가 잘못된 것인가? 그 모든 것 생각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보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내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는데 내 몸이 멀어진 것은 아닌가?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그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이 원수, 마귀가, 어두움의 세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온전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기 시작하니까 당장 옵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 잡고 믿음의 길을 걸으려고 하니까 야 잘했다 이 일보다요 어둠의 세력들이 막는 일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블레셋이 듣자마자 쳐들어옵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했더니,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내가 봉사하려고 했더니, 내가 전도하려고 했더니, 나의 삶을 회복시키려고 했더니 어떤 일이 먼저 있느냐?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역사가, 위기감이 고조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빤한 스토리 아닙니까? 읽어보십시다.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무섭지요. 이긴 적이 없는데, 판판이 싸우면 졌는데, 이제는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종들처럼 살고 있었는데 두렵지요. 이길 수 없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건이 생기고 어떤 위기가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왜 우리를 노예였지만 거기서 먹고 살만하는데 이 광야에 이끌어내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배고파 죽게 하느냐? 고기 먹고 싶어 죽겠다. 더워서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먹을 것 없어 죽겠다. 원망과 불평을 쉼없이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오랜 방황 끝에 광야에서 불평 속에서 원망 속에서 물 한 조 묻고 떡 한 조각 얻고 고기 한 줌 얻었지만 결국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탁합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뭘 부탁하는 겁니까?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이게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주머니에 손 넣고 고개 빳빳이 쳐들면서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엇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왜 날 안 돌아보십니까? 근데 이들은 이때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한 겁니다. 사무엘이시여,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실 겁니다. 내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칼을 들고 오고 창을 들고 오는데 우리는 철로 만든 무기가 없습니다. 이때는 블레셋만 철을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 왕 때 이르러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 칼을 가진 사람이 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싸움이 당연히 안 되지요. 그러나 이들은 주의 종들에게 희망을 걸었고 하나님께 희망을 걸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렸던 이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의 기도가 우리를 살릴 겁니다.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우리 가운데 나타낼 겁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부르짖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종들의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9절 말씀,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은 지금 표현으로 치자면 예배 드리는 거였습니다. 이때는 번제가 예배였으니까. 그런데 그 제물, 번제 제물이 무엇냐? 큰 소가 아니었습니다. 큰 양이 아니었습니다.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1번, 얼마나 궁핍했으면 작은 어린 양을 드렸을까? 2번,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아직 젖 먹는 어린 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우리가 아직도 젖 먹는 어린아이의 신앙생활하는 자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젖 먹는 어린 양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려운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아직 젖 먹는 어린 양에 불과하다는 거 하나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젖 먹는 어린 양이 누구의 것이냐는 겁니다. 이것은 당신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바치느냐? 아니면 이것도 아까워서
이것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부여잡고 사느냐? 이거 중요한 선택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온전한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걸 각을 뜨거나 하지 않고 통째로 바쳤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대로 온전하게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 뒤에 이 온전한 예배 가운데 뭐가 있었냐?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간구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응답하셨습니다. 온전한 예배 가운데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주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한 뒤에 놀고 마시고 먹었던 것 아니올시다. 온전한 예배에 함께 했습니다. 그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 됐고,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이들은 아멘으로 화답했고 주님의 이름을 같이 불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종들의 기도와 나의 기도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백성들의 기도만 있어서도 안 되고 종들의 기도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개인의 기도만 있어서도 안 되고 공동체의 기도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개인의 기도와 공동체의 기도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종들의 기도와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때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종들의 기도가 있기를, 이 자리에 주의 백성들의 기도가 있기를, 이 자리에 개개인의 울부짖음이 있기를, 동시에 회중 전체에 하나 된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원수가 어둠의 세력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매우 가깝게 옵니다. 어떡하실 겁니까? 무엇 하실 겁니까? 어떤 것을 먼저 하실 겁니까? 계속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급하니까 예배해야죠. 중요하니까 먼저 예배해야죠. 내 남편이 쓰러지고 내 아내가 쓰러지고 가족이 쓰러졌을 때 당연히 병원 가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기도하셔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내 삶에 급한 비즈니스가 생겼다?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그것 하기 전에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으셔야 합니다. 내가 왜 살아가는지 그 목적과 의미를 분명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예배하기 위한 존재지 생존하기 위한 존재가 아님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떡을 먹습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떡을 먹기 위해서 육신의 떡을 먹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돈을 벌고 우리가 왜 배우고 살아갑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아가고 영혼으로 돌아가기 위한 계단 하나하나를 만들고 건설한 것 아닙니까?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짓에 화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존재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가족 아니냐 이겁니다. 김 씨면 어떻고 박 씨면 어떻고 이 씨면 어떻고 윤 씨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혈관 속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기억하십시오. 우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로 돌아갈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예배했습니다. 그날에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노래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끝까지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캄캄해지기 시작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칩니다. 영화들 많이 보셨죠? 요즘엔 이런 영화가 많읍디다. 어떤 여자는 막 나와가지고 손짓 한번 하니까 바람이 불고 막 번개가 치기 시작해요. 번개가 떨어집니다. 여기 저기에. 견딜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바람이 붑니다. 칠흑같이 어두워집니다. 할 수 있는 게 인간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뒤에 예배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이 곡괭이 하나 어깨에 턱 하나 걸치고 가는 겁니다. 무기는 그거밖에 없어요. 곡괭이, 그나마 좀 딱딱한 거 가지고 와서 뭐 했습니까? 청소하듯이 블레셋을 정리한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이 한 것은 뭡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뒤에 곡괭이 치고 간 겁니다. 우리로 피면 삽자루 하나 들고 간 겁니다. 싸움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뒤에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찬양의 소리가 이스라엘을 덮지 않았겠냐 이겁니다.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 뒤에 또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백성들이 또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사무엘이 대답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 두 번째,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 그러면 주의 백성들은 뭐를 해야 합니까? 1번, 우리도 주의 종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선하고 의로운 길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들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주의 백성들 앞에 선하고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합니다. 그때 주의 백성들은 동시에 함께 기도하며 그 가르침을 배우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 됐을 때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종들의 기도 소리가 있는지를 보십시오. 주의 백성들을 위해 간청하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하늘의 길을 가르치는지를 보십시오. 그런 뒤에 주의 백성들의 기도가 살아있는지, 주의 백성들의 배움의 열정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것이 있으면 살아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박수는 손바닥이 마주쳐야 한 손 가지고 3손이 아무리 흔들어대도요 박수 소리가 안 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의 조각 같은 아주 조그만 손이라도 마주치면 박수가 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연합해야 합니다. 진리로 하나가 돼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한 예배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가 저 하늘에 닿기를 바랍니다. 종들은 백성을 위해서, 백성은 종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고 배우는 열심히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2024년도에는 이런 놀라운 간증거리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온 세상에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말씀 보겠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나타내십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 11절부터의 말씀을 읽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이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아주 두고두고 속을 새기는데요, 따라해 봅시다. 뒤통수 치는 놈들이다. 뒤통수 치는 놈들이다. 전쟁을 해도요 꼭 뒤통수만 쳐요. 얼마나 교활한지. 그리고 싸움꾼이에요.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아말렉입니다. 지금 르비딤이라고 하는 골짜기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도할 테니까 여호수아야, 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해라. 근데 희한하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이거 좀 기억합시다.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손 들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꼭 손을 들고 기도해야 돼요? 이 손을 안 들면 기도가 안 되나요? 아니 찬양을 하는데 찬양만 했는데 꼭 일어나가지고 손 들고 찬양해야 돼요? 앞에 가려서 안 보이게? 따라해 봅시다.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신다. 아니 홍해를 갈르신데 꼭 굳이 모세가 지팡이 들고 그 손을 이렇게 내밀어야 갈라져요? 그냥 좀 하면 안 돼요? 비디오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모세의 손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영역이 떨어진 게 아니라 힘이 드니까 손이요 처지는데, 아니 전쟁에 밀리는 거예요. 이걸 다 보는 겁니다, 서로.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온지 아니한지라. 얼마나 전쟁이 격렬했는지 해가 지도록 계속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인즉슨 하루 종일 손들고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론과 훌이 이게 처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돌을 가져다가 갖다 놓고 모세를 앉힙니다. 다리도 아픈 거예요. 팔만 아픈 게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게 육체의 고통이 따르는 거는 아셔야 합니다. 종들의 기도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들한테. 종들의 기도는 편안한 가운데 나오는 게 아니야. 이걸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퍼포먼스 하시는 거예요. 아론은 이쪽에서, 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어떻게 합니까?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붙잡아주면 팔이 안 아파요? 아파요. 아픈데 못 내려가. 이게 안 아픈 게 아니, 여전히 아픈데 안 내려가요. 받치고 있으니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80 넘은 노인이에요. 아론은 심지어 모세의 형이에요. 그냥 노인네들이 이러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요 오디오 다 없애고 상황도 없애고 장면으로만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노인네들이 뭐라고 중얼대고 있고 여기 받치고 있고, 이거 뭐 코미디도 아니고 이거 뭡니까? 이게요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웃긴 일입니다. 아이 뭐 전쟁, 아이 뭐 이러겠지만 아는 사람은 안 그런 겁니다. 거기서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누가 이 장면을 보고 웃겠습니까? 다 울지.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결국 이겼습니다. 누가? 여호수아가 승리했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기도했던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이 승리가 여러분의 인생에도 재현되기를 원합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모세에게. 네가 이걸 전부 다 보지 않았느냐? 이것을 책에 기록해라. 그리고 기념해라. 추가로 플러스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서 외우게 하라. 이 당시에 책이 없었어요. 책이 된 건 훨씬 나중의 일입니다. 이게 전승의 방법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있었던 일을 조목조목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외울 때까지. 여호수아는 이것을 외웠습니다. 이 르비딤의 사건을 완벽하게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할까요? 이제 움직이는 성경책이 돼서 이 르비딤의 사건을 전했겠죠. 다시 후손들에게 누군가의 귀에 들려 외울 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이것을 책에 기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이런 위대한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목소리는요, 현장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저 위에서 기도했던 모세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 그 경험까지를 더해서 가지고 있었고, 이건 승리의 외침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노랫소리가 됐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 노랫소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네, 모세가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즉 여호와의 깃발이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여호와의 깃발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긴 장대에 깃발을 들고 흔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호와 니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깃발 아래 우리가 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주의 종들의 기도가 그 자리에 있고 백성들의 울부짖음이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내 인생이 문제가 되느냐? 왜 내가 꿈꿔왔던 인생이 아니라 꿈꾸지 않았던 인생이 계속되느냐? 하나님의 깃발이 없는 자리에 내가 내 깃발 들고 서 있었구나. 이런 깨달음을 한 번쯤 얻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이 올라가야지. 그 깃발 아래 있어야지. 그 능력 가운데, 주의 종들의 기도 가운데 내가 있어야지. 올바른 예배 가운데 내가 있어야지. 이것이 우선이지.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꾸도록 하십시오. 형편과 처지는 그대로여도 내 마음의 기쁨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역사되기 시작할 겁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전면적으로 등장한 시기는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때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모여 기도함으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이 역사됐습니다. 가장 강력한 군대 앞에서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한 것은 예배한 거고, 우리가 한 것은 목놓아 기도한 거고, 주의 종들의 기도와 연합해서 일심으로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레를 보내셔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곡괭이 들고 나가서 청소하듯이 전쟁을 끝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2024년도에 여러분의 간증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니시, 이 크고 위대한 역사가 성경책 속에 기록된 일들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들의 기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주의 백성들의 기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의 강물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살아있고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저 하나님께 상달됨을 기억하십시오.